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와 같아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어디로 행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노년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말을 남기는 것처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 우리의 죄 사함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성도의 삶에 에너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내가 구출을 받았는데 죽음에서 내가 구해졌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서도 저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데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 사함이라는 그 말에 별로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일반적인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그곳에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결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옥불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삶이 뒤바뀌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지옥불에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자녀들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죄의 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지옥불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아비들아라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 중에 아비들아라고 그렇게 불리어질 만한 사람들, 즉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이나
앞서서 믿음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태초부터 계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시니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기보다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배경이 당시에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어떤 특별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여기에 안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차원 높은 이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식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는, 예수님을 그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는 이 예수를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것을 너희들 체험을 통해서, 너희 신앙생활을 통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했다. 조상들에게 약속했다.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렴풋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끌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보자. 처음 출발할 때 무교병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갑자기 출발을 하니까 준비 없이 그저 나와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어 갈급해하고 있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먹게 하시고, 고기도 먹이시고, 그들의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광야에서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뭘 통해서요? 체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무감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나에게 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늘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기도 하셨어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갈급하도록 하실 때도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경험하도록 하셔야 해요. 이렇게 좀 예민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예민해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잘 알게 되어져요. 아비들아,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이라는 거 너희들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적들과 대치해서 강력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소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교회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청년들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이렇게 원어를 보면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기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정해졌지만 계속해서 지금 싸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혹시 아시안 게임 하는 거 보셨어요? 네. 뭐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네. 저도 결말 부분을 다 봤는데 죽자고 뛰죠. 왜 죽자고 뛰어요? 결과를 몰라서요. 결과를 몰라서. 결과를 모르니까 죽자고 뛰는 거예요. 죽자고 뛰면서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도 죽자고 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미 승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될까요? 대충 해도 돼.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 너가 정말로 승리한 자라면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해서 승리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아비들도 앞서 믿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고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위에 견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그 감사가 늘 있고, 그리고 내 생활을 돌이켜볼 때에 나에게 생사화복이 있었지만,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이들아라는 이 표현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자녀들아라는 말씀을 쓰기도 했는데, 아이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태초부터 계시기를 안다라고 아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 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앞에 말씀의 반복인데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이겼느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 경험을 통해서 확신되어진 그러한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이기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아직까지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다녔으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흉악한 자를 이긴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악한 자를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개혁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 할애하고 있어요? 말씀에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또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부지런히 나오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데 열심 내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안 나와. 그러면 말씀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띄엄띄엄 나오고 싶을 때 한 번씩 나오면은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바꾸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세상에 속한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욕심에서 세상에 속한 것인데, 세상을 쫓아서 온 것인데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지금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거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에는 그보다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런 잔소리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 내 양심에 찔림을 받고 변화되고자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져야 돼요. 아직 부족한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성장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이러한 지적질을 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물질적인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고, 지금 약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욱더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아니 그러면 누가 먹여줍니까? 누가 입혀줍니까? 그래요? 누가 먹이고 입혀줘요? 안 입혀줘요? 그렇죠. 먹이고 입혀주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무엇이 가르쳐줍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 여자 다 따지면 몇만 명이 먹었어요. 요만한 물고기 5마리, 애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요만한 거 2개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어요? 왜요? 왜 안 그랬대요? 에이, 예수님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나 보다. 그죠? 며칠은 이렇게 내공을 쌓아야 그 다음에 이적을 베푸고. 그래서인가요? 아니요. 늘 이적을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 법칙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채우시고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돈 버는 데는 그저 건강을 해쳐가면서 잠도 자지 않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시간에는 아유 피곤해서 오늘은 건너뛰자. 아유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서 누구 좀 만나야 되겠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가르쳐 주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돈을 쫓아서 가다가 지금 근심 중에 계신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말씀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마음에 이제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꼬.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더 창고를 크게 지어서 쌓아두어야 되겠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실컷 쌓아봤자 하나님이 그저 그 밤에 그 생명을 취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쫄딱 망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건강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픔을 겪도록 그렇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0장 25절에 보면은요, 잠언 10장 25절에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의인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 주의 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